저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주시고 또한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하기는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약속을 믿고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과 운행하심을 저희가 체험케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가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한 여러 이유로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그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각각의 처소마다 하나님의 주의 천사로 지켜주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이 있는 이곳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참으로 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주님 찾아가시어 그들의 아픈 고통들을 당신의 손으로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단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시간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도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박권사님 좀 앞으로 오세요. 뒤에 계시지만 좀 앞으로 오세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우리 가까운 데서 같이 이야기 좀 해볼까요? 근데 사람이 너무 안 왔는데 그래도 뭐 할 건 해야지. 제가 여기 앉아서 우리 저기 로마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 로마서 14장을 좀 같이 보려고 그래요. 로마서 14장인데 원래 지난주에 저희가 12장 하고 원래 13장을 해야 되겠지만 13장은 조금 건너뛰려고 합니다. 그냥 건너뛰는 건 아니고 오늘 14장을 하고 13장은 나중에 좀 하려고 해요. 이유는 뭐냐면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이해하기가 14장으로 넘어가는 게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12장 잠깐 복습하고 우리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로마서 계속 하고는 있는데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은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한 유대인의 그 사상 선택된 백성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밝히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 말씀이에요. 거기서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던 게 있었죠. 이게 뭐냐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랑, 우리의 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하신 바대로 다시 말해서 이 9장 16절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또한 사랑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다.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자비하심, 그리고 이제 그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믿는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12장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제였어요. 그러면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로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좀 길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주일날만 교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말하고 움직이고 누군가를 만나고 하는 모든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는 그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듯이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조심스럽고 경건하게 살겠어요. 내가 이렇게 내 남편 또 아내를 만날 때 이 안에 있는 내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다 그런다면 함부로 막 욕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누구 말도 뒷담화도 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누구에게 대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2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별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안에 옳고 그름에 대한 일정한 기준들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다 맞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 이게 뭐 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한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 소위 그런 말 하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지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준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3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바울이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3절 말씀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분량대로 살아라.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 그런데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있었던 9장, 10장, 11장의 내용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가 근거가 뭐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다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이 뜻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부풀려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뭐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또는 다른 사람들 위에 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받아들여진 죄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4절 이하에서부터 13절까지 그 내용들은 교회 안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맡겨진 그 직분만큼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고 서로에게 맡겨진 그 일을 충분히 성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3절까지 말씀이 나오고요. 14절부터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삶뿐만 아니고 우리가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3절 말씀까지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4절 말씀부터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또는 이 12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너희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주로 계속 나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주님 이 로마서의 말씀대로 그냥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참고 화목하게 지내야 되고 또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를 죽이면서 살아라 이 말대로 하자면 언뜻 잘못 생각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그냥 살아가면서 니네 동네북이 돼야 돼 라고 하는 말로 들릴 수가 있어요. 동네북이 뭐예요? 그냥 맞기만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자기 소리는 전혀 못 내고 그냥 계속 꾹 참고 살아야 된다, 이런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이 로마서 12장이 가지고 우리한테 던지고 있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인이면 그리스도이면 교회 내에서 교회 바깥에서 아무 잔말 말고 그냥 당하면 당하는 대로 꼭 참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세상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요 8절부터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사랑의 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14절 말씀에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은 상태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와 같이 하시는데 내 손, 주님의 손, 성찬 받은 이 손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찬을 받은 내 입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들은 내 귀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늘 생각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이야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 교회 안에서 이제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밥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장 우리 한 절 한 절 여기 돌아가면서 쭉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사도 14장 사도. 눈이 잘 안 보이셔. 잘 안 보이시네. 오정원 권사님. 네.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수용을 받으리니 그는 그를 세우시는 능력이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아껴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낮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합정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니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도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짚어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붙일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버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니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이 로마서 14장 보기 전에 조금 제가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게 14장을 이해하는 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특별하게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16장에만 나와요. 앞에는 하나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했다시피 이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26명의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요. 26명 가운데 또 26명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면 거기에는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분명한 사람들도 있죠. 뭐 베베라든지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라든지 더디오라든지 아니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아주 분명한데 그 이외의 사람들은 사실 어디 사는 사람들인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26명의 명단이 단순히 고린도 교회의 명단인지 아니면 로마 교회의 명단인지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름들을 추적을 해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름들 보면은 어떤 이름들은 뭐 최시성만 가진 집성촌이 있고 뭐 어집사님 같은 경우 어씨 집성촌이 있고 어디 제주도에 가면 반씨들만 있는 그런 집성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제도에 가면은 반씨들만 있는 그런 집성촌이 있대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름들도 보면 어떤 사람들 이름은 성이 뭐 아주 특별한 성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런 거 추적을 해보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외국인 그런 혈통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이름을 놓고 다 연구를 해보니까 특이한 걸 발견을 했는데 뭐냐면 일단은 여기에 있는 26명의 이 명단들이 쭉 이어지는 걸 보면은요, 누구누구에게 문하나라, 누구누구에게 문하나라 그러면서 계속 문하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각각의 문하나라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이름들이 다 어떤 특별한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더래요. 이게 예를 들어서 고린도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한 뭉텅이가 나오기도 하고, 에베소 지역에 살던 사람들 이름도 한 뭉텅이로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소아시아 지방에 곳곳에 뭉쳐있던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특이한 건 또 뭐냐면 로마 교회, 그러니까 로마시에 살던 노예들의 이름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시 동쪽에 어떤 집성촌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만 쓰는 이름들이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바울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는 있는데 이 16장에서 단순히 고린도 교회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쪽 저쪽 그 당시에 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교회들뿐만 아니고 이 로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하나를 아우러서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한 것은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로마도 역시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 16장까지 15장까지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16장에서만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이거 가지고 학자들이 굉장히 또 논의가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뭐 학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무슨 귄터 클라인이라고 하는 어떤 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로마는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교회가 아니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바울이 15장까지 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지지받지 못하고요.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 역시도 맨 마지막에 16장에 있는 전체 그 아시아의 교회들과 하나가 된 하나의 큰 틀에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서는 로마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지 않고 뒤쪽에서 로마에 있는 그 각각의 소공동체의 그 리더들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속해 있다. 우리는 큰 교회의 각각의 지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로마 교회에 대해서 하나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이전에 제가 로마 교회가 생기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적에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로마 회당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모인 다음에 성령 받고 세례 받고 다시 로마로 가서 교회가 생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주 든든한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인데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로마 교회 그러면 로마 후암동에 있는 이 조그만 이렇게 교회 하나 건물 딱 세워놓고 그런 교회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당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세워진 게 아니고 다양한 모임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16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들은 뭐냐면은 각각의 교회의 모임들이었던 거죠. 16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16장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으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드에게 문안하라 그랬으면 에베네드를 중심으로 한 그런 교회 모임이 또 있었고요. 또 그 밑에 안드로니가 유니아 이렇게 되어 있으면 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모임들이 있었던 거죠. 로마도 역시 사실상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로마 도시라고 하는 큰 도시 안에 곳곳에 여러 모임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모임들이. 그런데 이 교회 모임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도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격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교회 모임들이 각각의 특성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같으면 일단 그 모일 수 있는 건 구역 모임이 가장 쉽죠. 그래서 지역별로 로마 시내 안에서도 어느 동 북쪽의 어느 지역에서 모이는 모임, 어느 모임 이렇게 모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교회가 중심이 되는데 그 가정교회의 중심은 가장 큰 어른은 누구예요? 가장이 되겠죠. 가장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버지의 성격별로 교회의 성격이 또 규정이 됩니다. 그렇게 로마 안에는 여러 개의 그 모임들이 있었는데 이 여러 개의 모임들이 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모이지만 나중에 하나로 딱 모이는 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같이 식사할 때 공동 식사를 하는 순간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어느 쪽에는 유대인들끼리만 모이던 모임들이 있었고 어디는 헬라인들만 모이던 모임들이 있었는데 이 모임들이 함께 공동으로 모여서 식사를 딱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누구는 고기를 먹고 누구는 고기 안 먹고 막 이러면서 고기 먹는 사람들한테 막 비난을 하고 이러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이제 14장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내용들이 뭐냐면 지금 유대인의 음식 규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의 음식 규정에 따르면 뭐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 다시 말해서 로마 시민들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안 먹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배경으로 해서 이 교회 안에서 밥을 공동으로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수요일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할 때 누구는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누구는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그냥 뭐 서로 인정을 하고 뭐 이 사람은 원래 못 먹으니까 또는 이 사람은 뭐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고 그냥 서로 인정하면 될 텐데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고기를 먹지? 저 사람은 왜 잔인하게 그 동물을 죽여서 고기를 먹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교회 안에서 분란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이제 14장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14장의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이라고 하는 말은 비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 의견을 비난하지 말라. 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일까? 요게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더니라. 이게 재밌는 이제 구절들이에요. 이제부터. 자, 우리 슬기 엄마가 채소만 먹어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근데 원어를 보면 채소만 먹는다라고 돼 있지 않고요, 상추만 먹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밌어요 이게. 상추만 먹는 사람, 채식주의자들. 그러면 그 다음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뭐라고 돼 있어요? 강한 사람은 뭐를 먹는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모든 것을 먹는다. 그런데 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약한 자들, 다시 말해서 채소만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채소만 먹는 사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채소만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결하다라고 생각해요. 깨끗하다, 더럽지 않다. 그러니까 더러운 음식, 그러면 채소 이외에 상추 이외에 다른 거는 다 어떻게 돼요? 다 더러운 음식이 돼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모든 것을 먹는 사람들을 채소만 먹는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모든 것을 막 먹는 것을 볼 적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더러운 것으로 배를 채우는 사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요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 쓰레기로 배를 채우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 모든 것을 먹는다고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쓰레기로 배를 채우는 사람이에요. 부정한 것들로, 더러운 것들로 배를 채우는 사람. 바울은 지금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지만 사실은 둘 다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둘 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서 3절 말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믿음이 먹는 자는 누구예요? 쓰레기로 배를 채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왜 니네들 이거 안 먹어? 라고 하면서, 왜 고기 안 먹어? 라고 하면서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 상추만 먹는 사람은 나 깨끗하게 살아야 돼, 난 정결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상추만 먹는 사람은 이 고기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두를 다 받아주셨기 때문이다 라고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여기에서 이 14장에서 중심은 뭐냐면 우리 모두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지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할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4절 말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냥 하나의 비유예요. 무슨 비유냐면은 어떤 집 주인의 종이 있어요. 다른 집에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막 넘어지든지 아니면 뭐 청소를 안 하든지 하고 있는데 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집이잖아요. 내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집 청소를 안 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하인을 뭐라고 혼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예요? 그 집 주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계속 읽어보죠. 5절 말씀에는 이제 단순히 음식 문제뿐만 아니고 날을 지키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하고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마음으로 확정한다고 하는 그 뜻도 뒤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6절 말씀 계속 읽어보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 각각의 서로 그 기준들이 다 달라요. 서로 기준들이 다른 사람들이 밥 먹으러 다 와서 모여갖고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또한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자고자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다?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9절 말씀,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의 주인이 되셨다. 그러니 하찮게 그 음식 하나 먹는 거 가지고 잘났네 뭐했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10절 말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난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 바울은 맨 마지막 12절에 뭐라냐면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는 맨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판결이나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기준점은 뭐냐면, 우리 행동의 기준점, 생각의 기준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거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이 무슨 말이에요? 상추나 고기나 할 것 없이 그것 자체가 속된 것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속되다고 이야기할 때는 자기 안에 있는 그 기준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요거 우리 다른 그 구절 하나 찾아보도록 하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인데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이 하나가 나와요.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9절 말씀부터 보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11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뭐예요?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의 정결법이라든지 이 율법에 쓰인 대로
이 뭐 굽이 있는 거라든지 그런 동물들 부정한 음식들은 내가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막 얘기해요. 근데 지금 누가 먹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천사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각각의 것들은 사실은 어떤 음식이든 이것 자체로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 또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로마서 14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야기 하나 해보도록 하죠. 저희 이제 선생님 이야기인데요. 독일에 있는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이거 이야기하면 약간 비화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독일에 있을 적에 엄연섭 목사님하고 저기 박일영 목사님이 독일을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찾아오셨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제 독일 사람이다 보니까 맥주를 마셔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서 맥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박일영 교수님하고 엄연섭 교수님은 한국에서 왔으니까 이제 한국 제자니까 막 눈치를 보세요.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마시라고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맥주를 못 마시면 그 루터교회 교인 아닙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막 농담조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약간 이게 깨름직한가 봐요. 그래서 드시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음식 자체가 악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라고 하면서 밥도 우리가 밥 좋다고 그러잖아요. 밥도 과하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되고 잘 먹으면 적절하게 먹으면 건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약도 적절하게 쓰이면 사람을 살리고 과하게 쓰면 과하게 쓰거나 그 용법에 맞지 않게 쓰면 그게 바로 마약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라. 마약 우리 그 저기 모르핀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언제 써요? 병원에서 진통제로 진짜 사람 죽어가려고 할 때 그 통증이 너무 심할 때 의사가 딱 처방을 하잖아요. 아주 정량, 적시에 사용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물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 선물인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문제이지, 또 이것을 과하게 사용할 때는 무엇이든지 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로마서 1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4장 거기 아까 읽었던 부분이죠. 14장 14절 말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다시 말해서 어떤 음식이든지 그것 자체로 속된 것은 없다. 그것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어 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만 뭐라고요?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이것을 부정하다 여기면서 막 꺼리끼면서 먹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속되게 만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문제가 무슨 말인지 우리에게는 완전히 해결이 안 됐어요. 뒤쪽으로 조금 더 가보도록 하죠. 15절 말씀.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여기서부터 이제 원칙이 나와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음식 문제뿐만 아니고 어떤 분쟁이 생겼을 적에 이런 그 원칙들이 나옵니다. 나는 다 먹을 수 있어요. 뭐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게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우리 같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근심거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그것으로 형제를 망하게 만든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네가 지금 선하다고 말하는 거, 고기 먹는 것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서 막 떠벌리면서 고기 못 먹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너는 믿음이 약해서 그 고기 못 먹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으로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조금 더 설명을 한다 보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데 그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 열매가 어떤 열매들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 같은 것이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를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술을 먹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하는 행동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거 생각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야 돼요. 교회 안에서 계속 읽어보죠.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나 그 요전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까지 딱 끊어서 읽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한테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술, 담배 문제가 아주 심하게 논의가 된 적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교회 안에서 술, 담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마귀새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어요. 정말로 제 앞에 와서 그런 마귀새끼들 다 쫓아버려야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 또 당당하게 술, 담배 해도 상관없다고 막 말씀을 했어요. 곤란하죠. 그런 문제 있으면. 그렇죠? 그런 문제 있으면, 네, 그런 문제 있으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로마서 14장에서는 상추 먹는 사람들하고 고기 먹는 사람들, 쓰레기로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둘이 붙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를 오늘 우리 교회로 바꿔놓으면 어쩌면 이 술, 담배 문제로도 바꿔놔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문제가. 근데 바울의 해결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술, 담배하고 하는 것 그 자체 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는. 그 사람들끼리 뭐 먹고 술, 담배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논의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여기서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거 하나님 믿는데 이거 먹는다고 뭐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술 먹으면 지옥 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준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1대1의 그 믿음 가운데서 서 있기 때문에 누가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면은 괜찮아요. 문제는 따로따로 살면은 상관없어요. 서로 얼굴 안 보고.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 식사, 같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잖아요. 누구는 술을 먹기도 하고 누구는 안 먹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같이 모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무엇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하는 일로 교회의 화평과 평강과 희락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고 이해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굉장히 좋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늘 우리가 조심조심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형제의 마음에 거리끼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1절 말씀.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은 참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22절 말씀. 너희한테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에요. 너의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 술 먹는 걸로 바꿔놓을까요?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거리낌이 없어. 술 먹어도 하나님 그거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셔. 나는 그거 충분히 나는 내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정죄하지 않고 술 마셔도 돼요. 물론 이제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면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대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23절 말씀이 뭐냐면 그렇지 않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된대요. 믿음이
약한 거죠.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닌 거죠. 이는 정죄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은 뭐 괜찮아 라고 하는데 자꾸 거리낀다? 그럼 먹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추워도 털끝 하나도 그렇게 살지 마, 치사하게 살지 마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윤동주의 서시가 있잖아요. 윤동주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내가 바람에 있는 입새에도 나는 가슴 아파한다라고 하는 그런 19절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된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상추만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쓰레기로 배를 채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바울의 표현이니까 이 두 사람들이 같이 공존할 적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선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권면을 합니다. 이게 바로 15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5장 1절 2절 말씀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게 이제 교회 내에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 해야 될 하나의 해결책이 됩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거리끼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 자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갖게 된 그 자유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뭐 교회 안에서 술 먹고 담배 펴도 거리낌 없어 라고 하는 그 자유를 얻을 수는 있는데 그 자유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 그러면 내 자유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울이 지금 로마서 14장 15장에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모든 것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가능해. 그런데 그 자유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자유로. 연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거침없이 사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 나는 다 가능해. 그렇지만 나보다도 그리스도의 자유를, 내가 복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하나의 원칙은 바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배려하면서 사는 것,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로마서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내의 갈등, 분쟁 또는 그 기준이 다를 적에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내가 옳다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옳다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품어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으로 사람들을 가르거나 비난하지 말고, 이게 바로 믿음을 따라 사는 삶, 그리스도의 자유다. 또 교회 안에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제가 이제 12장 끝나면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12장에서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화목하게 지내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참아가면서 살라고 하는 그 뜻은
동네북이 되라는 뜻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했죠. 근데 이제 14장 말씀으로 오면 13장 14장으로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동네북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자유를 충분히 사용하되 남을 배려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조각이 되어가면서 그렇게 맞춰가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자유를 정말 약한 자를 위해서 쓰는 그런 액티브하고 그런 힘 있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 로마서 12장, 13장, 14장을 이해하는 하나의 큰 줄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